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어, 또 목회간호사 전문 교육과정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의 김가은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강의를 통해서 목회간호사 여러분과 함께 목회 전문 간호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주제, 윤리적 이슈와 법적 측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목회 간호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문 간호사들 아니시겠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마주치는 그런 상황들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서 신앙과 전문직 윤리가 교차하는 복잡한 지점에 서 있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면 표준화된 그런 윤리 지침과 법적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교회라는 공간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여러분은 교인이면서 또 동시에 전문가이고 또 동료이면서 또 친구이면서 동시에 돌봄 제공자입니다. 이 이중적인 관계가 만들어내는 그런 윤리적인 또 법적인 복잡성을 오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전문 간호사로서 바르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간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학습 목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 목회 간호 실무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이슈를 규명하고 간호 윤리 원칙에 근거해서 분석할 수 있다. 즉, 어떤 상황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차리는 눈을 기르자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목회 간호사의 전문직 경계를 이해하고 적절한 역할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특히 교회라는 어떤 친밀한 공동체에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법적 책임의 개념을 이해하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요. 핵심은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윤리적인 의사결정 모델을 활용해서 사례를 분석해보고 또 적절한 행동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인데요. 오늘 배우신 도구들을 가지고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연습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오늘 강의를 들어주신다면 학습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파트 1에서는 윤리적 이슈를 다룰 예정입니다. 간호윤리의 기본 원칙을 교회 공동체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어떤 딜레마 상황이 주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한 의사결정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법적 측면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전문직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또 법적 책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파트 사이에 어, 잠깐 이제 쉼을 갖고 또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파트 1 윤리적 이슈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 간호사로서 사역을 하시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나신 적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교인이 본인의 건강 비밀을 서로 놓았는데 목사님이 그분 이야기를 주보 기도 제목으로 실어도 되겠냐고 물어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어떤 교인이 분명히 의료 처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로만 치유받겠다며 병원을 혹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르신 교인분이 혈압약을 안 드시면서 건강 보조 식품만 드시고 계신데 자녀분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들, 아니면 교회 안에서 가정폭력이라는,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목격을 하셨는데 당사자가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잠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잠깐 나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간들이 바로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정답이 명확하지 않고 두 가지 올바른 가치가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죠. 그쵸? 오늘 파트 1에서는 그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튼튼한 윤리적 나침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간호윤리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간호윤리의 기본 원칙은 보챔프와 차일드리스가 정리한 4가지 원칙, 즉 자율성 존중, 악행 금지, 선행, 그리고 정의입니다. 이 4가지 원칙은 1979년에 처음 발표되었고요. 그 이래로 생명윤리 분야에 국제적인 골드 스탠다드 표준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8판까지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 간호사도 이 틀 위에서 실무 결정을 내려야겠습니다. 각 원칙을 목회 간호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성 존중의 원칙입니다. 대상자는 자신의 몸과 치료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이것이 충분한 정보 제공 후의 동의, 즉 informed consent의 근거입니다. 목회간호 현장에서 자율성이 도전받는 대표적인 상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를 앓고 계신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하는 금식 기도에 참여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의학적으로는 당뇨를 앓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 집사님의 신앙적인 어떤 결정이기도 합니다. 이때 목회 간호사는 금식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죠. 설명하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되 최종 최종 결정은 본인에게 맡겨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대상자의 동의 없이 행동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된 분들, 예를 들어서 치매 어르신 혹은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대리 의사결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 의사결정자와 함께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악행 금지의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해를 끼치지 말라. First to no harm. 이거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의 핵심입니다. 해를 끼치지 말아라. 성경에도 나오죠. 그지만 이제 히포크라테스 정신에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Do no harm.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함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함은 물론이고 간호사의 어떤 부주의에 의한 거, 또 간호사가 역량을 초과해서 하는 행위에 의한 거, 이런 것들이 다 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목회 간호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 교인의 어떤 우울 증상을 보고 지사님 이건 영적 문제예요. 기도하면 나아져요.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선의에서 나온 말이라 하더라도 전문적인 치료를 지연시켜서 대상자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악행 금지의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블 이펙트, 이중 효과의 원리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하나의 행위가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동시에 낳을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이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도 사용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편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더라도 이제 좋은 결과, 나쁜 결과를 동시에 낳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라면 예상되는 나쁜 결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행의 원칙입니다. 단순히 해악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대상자의 안녕을 증진하는 것가 필요한데요. 목회 간호사의 선행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녕, 정서적인 치유, 사회적 연결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 간호가 일반 간호와 차별화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선행에 해당이 될까요? 독거 어르신 교인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것,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인에게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결해 주는 것, 또 암 투병 중인 그런 교인에게 영적인 위로와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선행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선행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득과 해악의 균형, 베네핏과 함의 밸런스, 이 비례의 원칙을, 밸런스의 원칙을 고려할 때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더라도 그 행위가 가져오는 부담이나 그 위해가 이득보다 크다면 재고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정의의 원칙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교인, 그렇죠? 건강한 분이든 건강하지 못한 분이든 잘 아는 분이든 잘 모르는 분이든 돈이 많은 분이든 적은 분이든 어쨌거나 모든 교인에게 공평하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저스티스, 정의의 원칙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교회 아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가족, 또 대표되는 장로님 가족,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인데요. 또한 활발하게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은 눈에 잘 띄잖아요. 그렇지만 또 조용하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주일에만 잠깐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가 쉽습니다.
음. 특히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주민, 또 장애인 이런 교인들은 이런 그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한 어떤 관심이 필요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배적인 정의다. 분배적 정의라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공평하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네 가지 원칙에 더해서 목회간호 실무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5가지 윤리 덕목이 있습니다. 이 덕목들은 네 가지 원칙을 일상적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그 덕목, 윤리 덕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밀 보장입니다. 비밀 보장은 굉장히 목회 간호사에게 도전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교인이 여러분에게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의사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그런 신뢰를 전제합니다. 신뢰를 전제로 얘기하는 건데요. 그 신뢰를 지키는 것이 비밀 보장 의무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성상 기도 제목이 쉽게 공유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강 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고 나서야 공유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구역장님이 이 집사님이 요새 병원에 많이 다니시던데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라고 이제 물을 때 여러분이 그 이 집사님의 건강 상태를 만약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알려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집사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답하시는 게 여러분의 어떤 그런 덕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자해, 자살, 또 아동학대, 노인학대, 전염병 이런 정황, 생명을 위협하는 정황들이 있을 때는 비밀 보장보다는 리포트, 보고하는 의무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이제 파트 2 법적 측면에서도 좀 더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가져야 할 윤리 덕목 중에 두 번째로 정직과 진실성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교인에게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위로하는 것은 물론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근거가 없이 위로를 주는 거, 근거 없는 위안은 진실성 원칙에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은 교인이 제가 나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치유해 주실 거예요 라고만 말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의료팀과 함께 최선의 치료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지나가도록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false hope, 거짓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은 또한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잖아요. 모르는 부분을 이제 그런 교인이나 환자가 물어볼 때 이 부분은 제 전문 영역이 아니어서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정직한 전문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덕목은 대상자의 옹호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치매 어르신, 또 언어 장벽이 있으신 교인들, 이주민 교인, 또 의료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그룹들을 대신해서 그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또한 목회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 어르신이 약물을 잘못 복용하고 계신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이 그럴 때는 이제 나서셔서 그 어떤 이제 의료진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고 제대로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옹호입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그런 교인에게 국가의 어떤 복지 제도를 안내하고 또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이런 것도 옹호의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윤리 덕목 중에 충실성이 있습니다. 충실성. 돌봄을 시작했다면 갑자기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이 이제 충실성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교인을 처음에는 열심히 방문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걸음을 뜸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충실성의 위반입니다. 물론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매주 수요일에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째로는 책임성입니다. 본인이 수행한 모든 간호행위에 대해서 윤리적인 또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 간호사가 가져야 될 핵심 윤리 덕목 중에 하나인 거죠. 책임성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 방식은 뭘까요? 네, 기록입니다. 오늘 교인 A를 방문해서 혈압을 측정하고 복약 상담을 진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로 책임성의 실천입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법적 보호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 이 네 가지 윤리의 기본 원칙과 5가지의 핵심 윤리 덕목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목회 간호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4가지 상황을 보시면서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비밀 보장 대 타인 보호의 갈등입니다. 교인이나 어떤 교인이 있어요. 교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살이라든가 자해, 충동을 고백한 경우에, 또 혹은 가정폭력의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여러분에게 털어놓은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비밀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보고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이 딜레마의 핵심은 2가지 옳은 가치가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비밀 보장도 옳고 생명 보호도 옳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원칙은 무엇일까요?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비밀 보장보다는 보고 의무가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동학대다. 대한민국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간호사도 이 의무 신고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반드시 혼자 하지 않는 게 좋겠죠. 혼자 하지 말고 여러분의 슈퍼바이저 혹은 전문가랑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를 또 생각해 보시죠. 한 교인이 상담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에게 맞았다 라고 털어놓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무슨 뭐 구역장 그럴 일은 좀 흔치 않지만 누군가에게 맞았다 라고 털어놔요. 여러분 이 교인의 이런 비밀들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겠습니까? 그리고 뉴스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목회자가 성직자가 이런 실수를 범했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교인의 비밀을 지켜야겠습니까? 아니면 관련 기관에 보고를 해야겠습니까? 이 경우에 여러분은 먼저 고려하셔야 되는 게 이 교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교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문 상담 기관을 연결하고 또 필요시에는 법적 신고를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성 대 선행의 갈등입니다. 분명히 의료 처치가 필요한데 신앙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은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교인이 수혈을 거부한다든지 또 아까 사례에서 금식 기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당뇨 환자라든지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분이 접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에도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면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충분한 정보 제공입니다. 대상자가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라면 그것은 자율적 결정으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록은 반드시 남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교인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했으나 본인의 어떤 신앙적 신념에 따라 거부하였음. 추후 상태 변화 시 재상담 예정. 이렇게요. 이렇게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할 경계의 모호성입니다. 안수기도, 신유집회, 특정 민간요법 이런 상황에서 목회 간호사로서 어디까지 참여해야 할까요? 교인이 간호사 선생님 이 건강식품 어때요? 효과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드세요.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 영역을 침범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지와 전문 간호 실무를 구분해서 전문직 경계 안에서 여러분은 행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영적 지지이지만 이 약을 드세요는 전문직 경계를 넘는 것이니까요. 네 번째로는 가족 요청 대 대상자의 이익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암 진단을 본인에게 알리지 마세요 라고 요청한 경우에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족을 배려해야 할까요? 한국 문화에서 이런 상황은 매우 자주 발생하는데요. 특히 어르신 환자의 경우 자녀들이 아버지가 충격받으실까봐 말씀 안 드렸어요 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상자의 알 권리가 더 우선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가족의 마음도 이해하면서 대상자가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것이 목회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가족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어르신도 자신의 상태를 알 권리가 있으신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지 함께 의논해 볼까요? 라고 제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감정이나 직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도구는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